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잘 무장하고 있어도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의 공격이 끝나는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에요. 재림한 그때 공격이 끝나요. 우리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와 또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도 느꼈지만 내가 가장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때 그때 마귀는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고 왜 충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꾸로 넘어집니까? 그냥 교회 평범하게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앉았다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독단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신앙생활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분들 일이 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제가 열심을 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왜 이런 병이 생기고 왜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왜 학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이에요.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또 내 삶이 평탄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전쟁이 없을 때 궁을 거닐다가 벌거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춤추는 예배자고 난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날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세우시었고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가운데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한 그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는 문제가 생기면 사탄의 공격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고 감격 있고 근데 시험에 든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시험에 들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한 것 자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감격이 없고 어떤 예배의 어떤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깨달아 들려지지 않고 지루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5년, 10년 갈 수 있어요. 아니 20년까지 갈 수 있어요. 평생 갈 수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마치 갖는 아이가 한 4살, 5살에서 이제 커서 한 5살까지 했어요.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잘하지 않아요. 정상의 몸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할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기도의 힘이 줄어들고 예배를 삼아오는 그 마음과 감격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 있고 만족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썩은 고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복종시켜라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복종시켜라라고.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시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육체를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의연하게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돈 잘 안 되고 해도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져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다릅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시험이 들어도 힘들어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기도가 안 돼도 말씀이 안 들려도 감격이 없어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정확하게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을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이 생활해야 돼야 돼요. 어색한 게 아니라 생활해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있잖아요. 어색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에 인색합니까? 그걸 어려워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1861년 3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861년 4월에 노예 폐지 문제로 이 링컨이 노예 폐지 운동을 했거든요. 노예 폐지 문제로 북부연합이 있었고 남부연합에 군인들이 썸터 요새를 공격함으로 미국 남부전쟁이 시작됐어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미국 역사상 큰 위기 가운데 큰 책임을 안게 되었어요. 당시 링컨은 링컨을 보좌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 밤중에 자신의 그 직무처에서 어무른 그곳에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침묵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다. 어려운 순간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바로 미국 남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책임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실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어렵게 대통령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하나님께 더 매달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결과로 남부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미국 연방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큰 업적을 이 링컨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큰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염려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침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대처하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게 되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귀에 메뚜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 들어가면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never.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다른 아주 상반된 의견이죠. 선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곧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 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망의 소리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든지 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가 벽돌이나 굽고 하다가 죽었으면 좋았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다. 지금 우리가 저기 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처자들, 자기 와이프와 자기 자녀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사로잡히 될 것이다. 대부분 그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여자를 빼앗아 갔어요. 아내를 유부녀는 여자는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뺏어가 버렸어요. 나머지 남자는 다 죽여버렸어요. 처자를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6절 9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거룩한 이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러진지랬는데 여호수아와 칼렙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14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가자. 막 포도가 막 이만하고 열매가 막 이만하고 막. 응? 하나님 말씀이 맞다. 가자. 뭘 두려워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듣자 이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깜짝 놀랍니다. 돌로 쳐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했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망각하고 오히려 내가 세운 종을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때 예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간청을 듣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지 않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들은 그들이 원망한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차라리 애굽에서 아니면 광야에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사로잡힐 것이야. 물론 그 아내도 원망했어요. 그 남편도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겠다라는. 처자는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물론 아내는 남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죽어요. 근데 자녀들이 사로잡히겠다?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 말과 반대로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죽어요. 모세도 아론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원망한 대로 그 원망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왜 여기까지 하나님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 진짜 죽어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목회자인 저는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특별히 차를 타고 갈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장 어려운 것이죠. 차를 탈 때 보면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생명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며칠 전에도 잠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 문을 막 세게 팍 두드리더라고요. 어떤 분인데 차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막 때리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때리시는? 갑자기 꺼지라는 거예요. 꺼지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럴 수도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창문 다 닫아버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자존심 상으로 하면 막 확 오르잖아요. 말을 막 하게 돼요. 좀 하다 보면 참게 되는 거죠. 참고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싸우다 보면 이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탄이 이유 없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들이 많죠. 은혜 받고 집회 끝나고 갔는데 갑자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상처 주는 말을 은혜 받은 것이 완전히 싹 깎아버려. 나도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했어. 남편이 어떤 남자분이 은혜 받고 갔는데 막 부모님이 나를 막 속을 막 뒤집는 소리를 해요. 막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막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아빠가 그럴 수 있어 욕을 하고 막 아빠 엄마한테 욕을 하고 은혜 받은 게 다 날아가고 사탄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성도들도 부족한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요번에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이재로 목사인가요? 그 사람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알고 있더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명 성폭행을 밝혀지니까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는 안 했대. 막 눈물 흘리면서 있잖아요. 설교할 때 제가 들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원래부터 이단인 걸 알았으니까 그 사람 삶을 아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마귀가 교묘해. 울면서 자기는 막 시험에 들었대. 자기의 고난에 똑같아요. 이단들 특징 중에 무슨 잘못된 짓을 하면은 막 자기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거래.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 사람 구속됐잖아요. 피해자들이 내가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거기서는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이 안 맞았거든요. 그 부목사들이 나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계시가 잘못된 거였는데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제 가정도 있고 잘릴까 봐.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살아야 되니까. 잘못된 거 알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계속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 사꾼이죠. 마귀의 종이죠.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계시를 하죠.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상 여기고 깨난 사람은 그걸 탈퇴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사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얼마 이단들이 말을 잘합니까? 그 미혹의 영이 그래서 그래요. 사탄의 언어인 거예요. 어떻게 석박사들이 다 넘어갑니까?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의사도 넘어가고 변호사도 넘어가고 신천지 넘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언어, 미혹의 언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사탄의 언어는 미혹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는 불평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는 원망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는 시기하게 하는 언어예요. 질투하게 하는 언어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는 파괴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언어는 감사의 언어예요. 창조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화목하고 화평을 만드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언어, 그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했던 긍정의 힘에서 말하는 그 책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와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언어의 말을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 그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같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거기서 여러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역할 때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갈 때 불평을 원망하기보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사역을 할 때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전사님 한번 해보시지요. 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볼 수도 있죠. 결과가 안 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한번 해보시지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역하는 동역자. 동역자로서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전사님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뭐 안 되면 또 다른 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힘이 나겠어요. 어떤 분은 계속 태클 거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해보지도 않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건축할 때 재정부 담당한 재정부장도 안 된다. 목사님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돈을 구할 수도 없고요. 뼈대만 건축만 했어요. 근데 성도들 너무 많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가난하니까. 대부분 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성도 수는 많은데.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재정부장도 반대합니다.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건축업자들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이 종기 목사님이 죽으려고 했죠. 자살하려고 했어요. 너무도 힘드니까 목회가. 어떻게 목회자가 자살을 생각할 수 있을까? 다 건축되지 않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셨어요. 죽으려고. 내가 죽으면 다 끝나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그게 책망하시면서 너 자살할 죽을 힘이 있으니까 죽을 힘으로 살아라. 청동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려다가.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은행장이 그걸 다 해주기로 해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목회 길은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주변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물론 너무 과도하게 건축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교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같이 순종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여호수아 갈렙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백성들은 다 원망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모세와 아론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가시죠. 이건. 그런 사람이 필요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로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도인가 어디에서 불어난 강을 걷다가 베드로도 걸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와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 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진짜 사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 걸린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귀신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그 귀신 걸린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책망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 말을 들은 귀신 걸린 아이 아버지는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회개하며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주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중2 때까지 하나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온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얘기하면 다 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저의 믿음 적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 말을 하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